반갑습니다, 스승님. 일반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평범한 대화 이야기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상당히 이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럼 서로가 살면서 좀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말을 건넬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약간 정신적인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그냥 인연이 안 된다 하고 인연을 그냥 질문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 그냥 겉으로만 인사하고 서로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게 옳은 건지 스승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늘상 대인관계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었죠. 근데 우리는 늘 대인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막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치우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바르게 설명하는데도 약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극복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원리를 풀어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주를 들여다보면 사주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된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행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된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사주에 형충살이 많은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진살, 충살, 파살 이런 천간지지에 형충살이 많은 분들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모가 나거나 치우친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어릴 때 자란 환경이 불안정했거나, 어릴 때 자란 환경이 불안정했거나 태아 때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축을 받았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임신했을 때 막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아빠랑 싸우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임신했을 때 마음이 불안정하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하든, 어릴 때 집안이 안 좋든, 집안이 어려워졌든,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많이 있을 경우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교육을 바르게 못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공부를 시키면 그런 걸 잡아줍니다. 근데 부모 성격도 장애가 있고 부모 성격도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부모가 편중된 성격이 있고 성격 장애가 있고 또 부모가 이렇게 성격이 모가 나고, 이런 경우에 아이도 닮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의 부족함으로 아이를 바르게 교육을 못 시켰다. 아이를 바르게 잡아주지 못했다. 인성을 갖추게끔 키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인성을 갖추지 못하게끔 부모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모가 나고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치우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인관계 할 때면 자기 잣대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잣대로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잣대로 오해를 하고 상대는 긍정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상대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말해줬는데도 고깝게 받아들이고, 상대는 상대는 진심으로 위해서 충고를 해줬는데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편향적으로 편중되고 좀 삐뚤어지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많다.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바로 세 가지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에 형충살이 있거나 편중된 기운이 강할 때, 또 이렇게 태아 때 충격을 많이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부모 성격이 모가 났을 때, 부모가 많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인 속에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깨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바르게 깨우치면 고칠 수 있어요.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은 다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모순됨을 고쳐나가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내 자신이 모가 났거나, 내 자신이 충동적이거나, 내 자신이 감정적이거나, 내 자신이 이렇게 편향적 성격을 썼다면 자신도 이걸 느낍니다. 내 성격이 너무 급하고 감정적이고 모가 났구나. 그리고 이 모가 난 분들이 많이 어려워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운을 내가 바르게 못 쓰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러면 성격 장애가 있든 성격이 모가 나든 편향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상처도 많고 어려워지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다. 왜? 이 성격이 내 자신을 운영하는 것인데 바르게 운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분별력도 좋고 바르게 분별도 하고 바르게 판단도 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격이 모가 나면 감정적이고 편향적이면 자신을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쌓이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 번 내가 부족하고 모가 나고, 보십시오. 한 번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질량이 커지면, 보세요. 이렇게 질량이 커지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모아져서 질이 됐을 때, 질량이라고 하죠. 양이 모아져서 딱 질로 바뀔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은 늘 마음 공부하고 깨우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잡아갈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든 장점이 있든 이런 걸 잘 알아서 장점은 살려나가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모순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이걸 잡아서 공부해서 바꿔나가면 돼요. 그리고 바꿔나가는 순간 내 기운이 바뀌고 운도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족한 점을 내가 깨우치고 채워나가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완벽한지. 어떤 손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 스승님은 모든 면에 완벽하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어떤 젊은 사람인데, 선생님은 사주를 봐주는데 선생님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백발백중 맞춥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백발백중 맞출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만연을 깨우치고 가르치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실수 없이 행동할 수 있냐고 물어요.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그렇지 않다. 나 또한
반성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다. 그 이유는 사람 몸을 가진 이상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도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부처님 환상 속에 빠져 있는데 부처님도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모순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 큰 깨달음으로 중생 제도를 했을 뿐이지 스승이었을 뿐이지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큰 강의를 하는 분들 있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스승이라고 강의하는 분들 뒷모습 가서 보시면 부족함도 있고 모순도 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미션이 들어올 때 해결을 못해요. 시험지가 올 때 해결을 쉽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시험지가 딱 오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건 어떻게 분별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 하늘의 어떤 미션이구나. 이건 나한테 어떤 시험지구나. 금방금방 알아. 그래서 금방금방 처리를 하고 문제없이 해결을 합니다. 또 어떤 아픔이나 시련이 온다 해도 그걸 긍정적으로 다 풀어갑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수를 70% 했다면 실수를 70% 했다면 가령이에요. 이건 가령 70% 했다면 선지자나 깨달은 사람, 이런 공부하는 사람, 이런 스승 같은 사람들은 100에서 10% 정도만 그 모순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스스로 알아서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90%는. 다 알아서 미리 처리를 한다. 오지 않도록. 그런데 10% 정도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수도 나올 수 있고 모순도 나올 수 있고 부족함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깨우침이나 선지자들은 그런 걸 금방금방 다스려 나가고 해결할 능력이 좋고 금방금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시비비하거나 그 어떤 사물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않는다. 바로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 예수님 같은 분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우리보다 모순이 더 많았어요. 왜?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후대의 후인들이 그분들을 기록할 때 성스러운 부분, 정말 진리적인 부분만 다 기록을 남겼고 후인들을 공부시키려고 바르게 좋은 쪽으로만 기록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격화적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모순이 없었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물었을 때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처님이 전지전능이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다 우리나라 국민이 부처님만 믿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절반도 불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완벽하다면 세계인들이 다 믿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잖아요. 다 그런 선지자나 성현들이나 깨달은 분도 인연줄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다. 진리는 하나일지라도 다 각자 역할이 따로 있다. 역할이 따로 있고 보십시오. 인연줄도 따로 있고 깨달음도 각자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왜? 하느님이 보낼 때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방향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지만 산에 올라갈 때 길이 다른 것처럼 이런 차이점은 있다. 자,
북한산 정상에 올라갈 때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몇 개나 될까요? 수십 개가 됩니다. 저 인수봉을 올라갈 때도 수십 개가 되고 지리산 천왕봉을 갈 때도 수십 개고 태백산을 갈 때도 수십 개예요. 길이. 그것처럼 올라가서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방향성의 길이 다른 것처럼 선지자들의 깨달음이나 방향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연줄이 다른 것이며 방향성이 조금씩 다른 것이다. 제가 이제 왜 이 설명을 지금 하느냐.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물었을 때 나 또한 완벽하지 않으며 채워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지도할 때 내가 모순이 1%도 없어서 지도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보다는 내가 선지자고 깨달은 사람이고 스승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지도하는 것이지 내가 1%도 모순이 없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그것도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 선생님은 상담할 때 100% 맞추냐 물었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아니다 그랬죠. 이 세상에는 하느님이 100%라는 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 70에서 90% 정도 좋은 답을 주었다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90% 이상 좋은 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90% 이상 좋은 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100%라는 말은 할 수 없다. 신께서 100%란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100%란 능력을 주게 되면 교만에 빠지고 독선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선지자는 제가 보니까 100% 능력을 갖지 않은 분인데 대단히 독선과 대단한 교만으로 빠진 분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 그런 선지자를 여러 명 봤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봤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모순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 강의를 또 들어보면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도 내가 많이 봤다. 저는 그걸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저는 100% 아닙니다. 저 또한 그 100을 향해 노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느님이 100을 주지 않았으니 내가 100을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 완성된 인간처럼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결할 것처럼 전지전능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며 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좋은 기운도 받고 공부도 해서 그 모순을 깨우쳐 나가면서 완성된 인간으로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런 치우친 생각 또 모순된 생각 내 성격에 어떤 장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좀 편향적 생각은 갖지 않았나. 편향적으로 인간관계는 갖지 않나. 그리고 내 잣대로 모든 걸 몰고 가지 않나. 이런 모순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건 대단히 좋아요. 왜? 그런 찾아보는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발전도 하고 완성된 인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늘 그 부족함을 채워나간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